빌립보 교인들은 예수를 믿은 첫날부터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였습니다. 이 헌신은 바울의 사역 내내 이어졌어요. 바울의 복음 사역이 고난으로 점철되어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빌립보 교인들이야말로 바울의 진정한 친구였던 셈입니다. 그러니 바울로서는 빌립보 교인들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하겠습니까? 7절에는 그런 바울의 마음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그런데 이어서 바울이 특별한 말씀을 합니다. 7절 하반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내가 갇혀 있을 때나 복음을 변호하고 입증할 때 내가 받은 은혜에 동참한 사람들입니다. 5절에서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였다고 표현했는데 7절에서는 내가 받은 은혜에 참여하였다, 동참하였다 하고 표현합니다. 언제 받은 은혜? 갇혀 있을 때나 복음을 변호하고 변증할 때 받았던 은혜. 복음 때문에 갇히거나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부어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었단 말이죠. 그 은혜는 평상시에는 받을 수 없는, 느낄 수 없는 그런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저 역시도 고등학생 때 가족 중에서는 제일 먼저 예수를 믿었단 말이죠. 혼자 예수를 믿을 때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남들은 토요일이나 주일에도 공부를 했는데 저는 토요일 오전 수업이 마치고 나면 교회 가서 교회 본당을 청소하고 또 결석자들을 신방하고 저녁 늦게까지 기도회를 인도하고 그랬단 말이죠. 주일에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당연히 부모님이 싫어하실 법도 한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다른 학생들은 알지 못하는 수면학습법과 같은 공부 방법도 깨닫게 해주셨고 또 쉬는 시간에 책상에 엎드려 있으면 문득 풀지 못했던 문제들이 풀리는 그런 특별한 순간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성적이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올라갔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토요일과 주일날 제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어렵사리 신학교에 입학했을 때에도 하나님이 제게 부어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받은 이런 은혜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차원이 다른 은혜를 경험한 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부교육자로 섬기던 교회에 북한에서 탈출해온 허남일이라는 청년이 등록을 했어요. 지금이야 그분이 목사가 되었습니다만 그분이 우연히 중국에 갔다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 후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서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했는데 그 후에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가족들과 함께 북한을 탈출해서 라오스로 가는데 라오스에서 북한에서 라오스까지 가는 그 과정, 라오스에서 붙잡혀서 수개월 동안 감옥에 갇혀있던 그 순간들, 또 신앙 때문에 그 라오스 감옥에서 박해받았던 그 순간과 그 과정들, 또 기적적인 방법으로 한국에 들어오게 된 과정들, 그 모든 이야기를 듣고 있자 하니까 내가 받은 은혜와는 차원이 다른 은혜를 그분이 하나님께 받았더라고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신앙 때문에 죽음의 위협을 느끼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면 그 죽음의 위기조차도 넉넉히 이길 만한 깊고 강한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겠어요? 바울이 받은 은혜가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특별히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그냥 사망이 아니라 큰 사망이라고 말할 만큼 처절한 죽음의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셨단 말이죠. 우리 주변에도 보면 죽을 병이나 또 말기암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분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받은 은혜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특별한 은혜를 받고 싶다고 해서 허남일 목사님과 같은 그런 경험을 다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또 죽을 병에서 고침받는 그런 경험을 임의로 할 수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 너희는 내가 받은 은혜에 동참한 사람들이다.
동참한 사람들이라는 헬라어 단어 쉰코이노노스라는 단어는요, 직역하면 공동 참여자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에게 베푸신 특별한 은혜가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분여되었다는 뜻입니다. 바울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흘러간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래전입니다만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후원하는 우즈베키스탄 장빌립 선교사 부부란 분이 있었어요. 이 내외분이 여러 차례 추방당했는데요, 그때도 추방당했다가 다시 들어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위험하니까 자녀들을 한국에 두고 부부만 들어가게 되었단 말이죠. 자녀들은 한동대 부속고등학교에 기숙사에 맡겨두고 이제 부부만 들어가는데, 아이들이 염려가 되니까 우리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같은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런데 순간 마치 내가 우즈벡으로 떠나는 선교사가 된 것 같은 비장함과 결연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자녀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강력한 믿음이 내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선교지로 떠나는 게 아닌데 그 부부를 염려하고 함께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내게 하나님께서 그 부부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함께 경험하게 하신 겁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바로 그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이 내가 받은 은혜에 너희가 동참하였다, 참여하였다 하고 표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분들은 간혹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느 교회는 은혜가 없다, 어느 목사님에게는 은혜가 없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에게 은혜가 없는 것은 너희가 지금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지 않는 것이 아니냐. 결국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이 받은 특별한 은혜에 참여한 자들이 된 것처럼 오늘날도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 이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작은 수고라도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그 헌신이 여러분이 받는 은혜의 깊이를 결정합니다.